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왔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완전 복음 속으로 이제 한 주간 이렇게 흘러가면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이 속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해답을 이렇게 딱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잘 되질 않아요. 이 속에서 말씀을 해답을 찾고 계속해 가지고 해답을 찾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삶의 답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그잖아요. 복귀지도 않게 되고 또 저게 되는 사람은 굉장한 여유를 이렇게 딱 가지게 되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의 흐름 속에 가는 게 다르게 보면은 신앙생활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될 때는 늘 갈급합니다. 사람이 갈급해지면은 내 자신이 계속해서 굉장히 싫어지게 되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됐을까? 나는 또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에 계속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거 되는 것 같으면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부 이렇게 개인 양육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저거 되면은 특별한 이렇게 훈련이다. 이것도 사실은 받으면 좋지만은 이렇게 해외에 가 있는 이렇게 진영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지금 이게 되면은 진영이는 굉장히 편안한데 이게 안 되면은 힘든 거죠. 늘 뭐가 잘 된다.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옥죄어 오기 때문에 얽매여 오거든요. 저거 되면은 늘 행복한 겁니다. 저게 되면은 혼자 있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죠. 저게 안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답답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못 막아내고,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 가지고 술을 먹는다, 또 마약을 한다, 게임을 한다, 끊임없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한 번은 우리 박종필 집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잠깐 할 때, 알바식으로 잠깐 이렇게 일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한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멤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분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왜요? 하니까 아니, 이렇게 더울 때 이게 그 쓰레기 같은 거 끄집어내고 이런 폐기물 드러내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땀을 흘린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땀을 흘려놓고는 그 다음에는 일당 빨리 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는 거 하니까 어디 그 갱마장으로 간대요. 갱마장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버린 거 그 갱마장에서 다 이렇게 그 돈이 없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럼 이제 없어지면 다시 일하러 들어온대요. 그래 또 갱마장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일하러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차도 하나 안 산대요. 저 태릉에서 오는데 맨날 일로 시키려고 하면 우리 박종필 유사님 그거 태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삶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돈이 드는 거 모아가지고 중고라도 하나 사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지요. 뭔가 하나 이렇게 잡혀 있는 거라고요. 오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은 도를 통해 깨닫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말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저는 복음이 깨달아진 게 어디서 깨달아지는 늘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실제적으로 제가 전도 현장에 가니까 그러더라니까. 저보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아니 인간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전도하러 와가지고 낭패를 당했다 이런 생각만 들지. 이게 지금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는지 이제 깨달아졌어요. 복음안에서 보니까 주인을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주인을 바꾸지 말라고. 하나님의 행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늘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 해결한 여기에서 누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될 때는 오는 어려움을 못 막아냅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한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려움이 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조금만 그러잖아요. 그게 지속이 되지면은 거기에서 그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다 옵니다. 당장 직장이 없어갖고 한 3개월 놀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제2의, 제3의 문제들이 줄줄이 옵니다, 사실은. 이러다가 부도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개인들이 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누림이라고 하는 이게 함께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저게 될 때까지 사실상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께서 자녀가 될 때 성령이 내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모든 문제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이게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여기도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렇게 계속 역사를 했구나 말이에요. 모든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냐, 악한 영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고는 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깊은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게 사람이 보인다? 사실은 도울 수 있죠. 저게 안 보인다? 계속 조금 문제 오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모든 삶입니다. 이 모든 삶 속에 그러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구원의 길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아주 영접시키려고 하는 게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게 되면은 사람이 이해됩니다. 볼까요? 이 세 개가 딱 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관계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고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들에게 이 형상을 입은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줬거든요. 형상은 하나님의 영과 딱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문제가 왔거든요.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온 게 이게 하나님하고 딱 이 관계가 떨어져가 있는 거.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여기 이제 하사를 쏠 때 간역이 있잖아요. 10점, 9점, 8점.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사를 꼭 쏘는데 하사를 여기에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벗어났다. 원어로 벗어났다 할 때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부분이 벗어났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란 말이야.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그게 이제 불순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 인간이 자의적으로 사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갖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면은 사단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떠난 겁니다. 왜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해서 떠나지 말아야 돼. 물론 뭐 떠난 거는 똑같은 입장에 떠났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갖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고 하면은 사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사단이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이 나쁘구나 말이에요. 물론 나쁩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써 떠났다 이래 되면은 책임이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책임이 있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떠났지 책임이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주 미묘하게 차이 나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별 의미가 없지만은 아주 우리가 여러분이 사역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냥 성도하고 사역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는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순종함으로써 떠난 겁니다. 사단이 꼬임에 빠져갖고 떠났다고 해도 100% 틀리만은 아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인간이 계속 회피하는 똑같이 가인처럼 회피하게 되고 똑같이 아담처럼 회피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사단 때문에 그래 됐다. 문제 일어나면 사단 때문에 그래 됐다. 이게 사실은 핑계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이게 이제 원죄를 말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기에 사단이 개입된 겁니다. 사단이 불순종하게 하고
죄 속에 빠지게 했지만은 사실상 주체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창조의 아주 질서가 인간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었지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간 세계 창조를 한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죄 속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 왜 그런 거 하니까 사단이 눈에 안 보여요. 일단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라,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성공해라. 제일 큰 이 사단의 종로를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래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시달려야 되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의 문제가 나옵니다. 정신이 문제가 정신병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대 문제, 그 다음에 쭉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구약은 메시아, 히브리어, 그리스도, 헬라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이 품성이랄까, 본질, 이게 중요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신성,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성. 자, 이거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이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 갖고 구약 성경을 적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 뭐 이게 그리스도 알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구약 성경 전체 메시아 오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면은 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므로 이해된 겁니다. 이분이 예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르기 좋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릴 때에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습니다. 선지자 모세, 제사장 사무엘, 왕 다윗, 이 아주 대표적인 줄기로 쭉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렸을 때 완전하게 결박을 시켜버린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오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신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신분이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바꿨습니다. 하늘의 배경,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하잖아요. 주의 천사를 파송할 수 있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어둠의 세계를 꺾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이렇게 받은 것.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뭐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비나이다 해라, 뭐 이런 인간의 뭔가를 자꾸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율법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이 바울이 이걸 많이 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못 갑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문제. 요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 악한 영에 시달립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로를 할 때 전부 다 내 생각, 내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 수준, 그리고 내 수준에서 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처음에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어디 악한 영에 이래가지고는 이게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여기서 봐야 되지.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내 유익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이익입니다. 뭐 천사 같은 사람도 여기에 키스가 가면 못 사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나, 조금 나면 뭐 이해하고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하다가 정말 결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때문에 사람을 뭐 못 살게 구는 거죠. 전부 다 여기 세상 돌아가는 건 전부 다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불신자들의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악한 영에서 시달리고 있구나.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단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저 때에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 안 되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망해갖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니까. 그게 참 머리가 아프잖아요. 뭐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라도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삶에서는 어떻게 성령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신자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자, 불신자. 자, 신자 있습니다. 신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딱 이 두 가지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럼 깨달았다 하면 어디까지 깨달아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였다, 사람이 복음 깨달은 거예요. 사람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못 깨달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 내 주장에 내 이익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잖아요.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잖아요. 못합니다. 평생을 그잖아요. 신자도 평생을 돈을 그잖아요. 팔팔팔팔팔팔 그렇게 떨고 이렇게 살고 결국 써보지를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잖아요. 왜냐?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바뀌고 나는 것 같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신자예요.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성공이 아니고 승리의 삶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은 성공의 삶입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행통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왜 신자 똑같이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완전 복음 속으로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게 그러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참 축복으로 사람이 이게 보이고 우리 신자의 이게 완전 축복 속으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이 사건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자, 이 고백이 일어난다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근을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상 이 상황들이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파이널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으니까 다 해결했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딱 이렇게 찾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눈 뜨면은 24가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게 불신자. 여기 보면은 악한 영이 사람에게 탁 이게 오가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수준, 내 주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하려고 날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다네요. 히브리서 여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겸손 속에서 그잖아요. 겸손되면은 그때에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되죠. 겸손의 결과로 사실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언제 나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피조물로 설 때, 그때에 비로소 이렇게 겸손하게 되고,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가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삶을 맡깁니다. 자, 그때에 그러잖아요. 내 삶을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맡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사실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고 나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나 코가 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나는 뭐 배경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마음이 더 불편해져요. 저래 도와주고 나면 다음에 뭐 하려고 내를 도와준다고 했을까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임하고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또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답을 찾는다. 이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누구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최고의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요, 내 마음에 그 영혼의 이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뭐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 해도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참으로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완전 복음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이름이 이해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